표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네? 좀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베드로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와라 그런 뜻이죠. 그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 그런 거예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즉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오늘도 내 가정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원수에게까지도 복을 빌어주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오늘도 원수 같은 자라도 축복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뭐예요? 오늘 복을 비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복을 빌고 살아라, 축복하며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복을 빌라, 축복하면은 그 축복하는 대로 네가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이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었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생명의 삶을 묵상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삶의 성경이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민수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죠, 여러분들?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네.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축복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다 뭐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을 복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또 신방 가서 내놨던 기도의 제목들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새벽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늘날의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의 임무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매일 새벽 기도 시 설교하기 전에 항상 뭐라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설교를 시작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저는 이 백향목교에 와서 새벽 기도 때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빼지지 않고 뭐라 했어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럽니까,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새벽에 못 나오신 교우들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복을 빌고 그리고 설교합니다. 이는 목회자인 저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목회자의 마땅한 의무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축복해야 되죠. 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들까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리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사장이. 뭐 제사장이 큰 게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저주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저주하는 나 자신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참 요즘에 인터넷에서 이 댓글들이 많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뭐 어떨 땐 자살도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팬들 중에서 또 악성 팬들이 있어가지고 댓글을 써가지고 그 댓글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연예인들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저주하는 내 자신도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망하여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냥 가끔 가다가 이 운전할 때 보면은 참 이 상대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갑자기 그냥 확 나오잖아요. 그죠? 확 뭐라고 나와요? 에이, 딱지나 끊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번잡해지고 말이죠. 그냥 운전하러 가는 내내 막 정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 아주. 저주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이나 저주를 듣는 사람이나 다 망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만. 그거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살리는 말이요, 저주는 죽이는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성을 죽이는 사람이 백사장일까요? 제사장일까요? 백성을 살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일까요? 살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축복을 못한다는 게, 가까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장 축복을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말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부지간에 또한 부모 자녀지간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며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만 봤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봤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한숨을 쉬고 그리고 그냥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아주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단점을 보게 되니까 축복보다는 이 저주가 많이 나오고 비판이 많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까운 사람들부터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 가족부터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먼저 축복해야 돼요. 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족을 자주 저주하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축복하지 않고 단점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벽을 빌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아니 단점이 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가까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정말 내 자녀들 단점이 보일지라도 어떨 때 뭐래? 저 원수 같은, 이 표현은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부부간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자식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식들한테 써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 오늘도 정말 나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단점을 알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보일 때 우리는 정말 축복보다는 저주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축복하라고 했으니 단점이 보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축복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원수에게도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그냥 참는 것도 참 힘든데 말이죠. 복을 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에게 복을 빌라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의를 입었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원수 되었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 앞에 쓸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원수를 갖다 축복해? 어떻게 원수 같은 남편을 축복해? 어떻게 원수 같은 자녀들을 축복해? 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죠? 저 원수 같은 직장인, 저 동료를 내가 어떻게 축복해? 나는 축복 못해.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나에게 얼마나 해를 줬는데 어떻게 축복해? 내가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거 대단한 거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죽어 마땅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원수에게 복을 비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내가 받은 그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에게도 복을 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 같은 자들에게도 복을 빌어주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어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은 말을 참 조심합니다. 오늘 혀를 참 조심합니다. 오늘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참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죽이고 사람을 죽여요. 이 말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정말 소망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할 때에 그 죽어가는 분위기, 죽어가는 모든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용기에다가 밥을 넣어두고 일주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에 들어있는 밥에다가는 야, 너 사랑한다, 어쩜 너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느냐, 이렇게 좋은 말을 참 해줬어요. 다른 한쪽에 있는 말은 나는 너를 미워해, 나는 너를 증오해 하면서 난 너를 죽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매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들은 밥은 큰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악한 말들을 한 용기에 들은 밥은 새카맣게 곰팡이가 피어 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놔두고 이게 말만 다른 말을 들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 변화에 대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비록 미생물인 이 밥조차도 여러분 말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받는 상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다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서 원수 같은 사울왕을 만날 때도 그는 항상 그 사울왕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선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으실 줄 알기 때문에 선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한 그가 복을 받게 되었고,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선한 말을 항상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선한 말의 반대는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악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을 말하냐?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리고 직장에서든지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서 정말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왜 부정적인 말을 했고 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항상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도 갈렙과 그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다면 일주일 만에 그 정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정말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마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만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긍정적인 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쏟아오지는 말에 너무 시간을 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들여다보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쾌락만이, 즐거움만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요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먹고 내가 지금 묵상할 때는 그 말이 정말 답답하고 그 말이 정말 내가 정말 즐거워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 항상 선한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정말로 내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의 빌미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소망 없는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내 자녀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도저히 정말로 내 자녀들이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택하시고 그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그 자녀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요. 모든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있는 내 가족들이 어떠할지라도, 내 가정이 어떠할지라도, 내 직장이 어떠할지라도, 내 교회가 어떠할지라도 항상 선한 말, 긍정적인 말을 내놓는 사람이 할렐루야. 왜? 그 거룩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교회와 그리고 내 직장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으시지만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고 내 직장과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니 오늘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악한 말을 버리게 되고 거짓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선포하는 복된 말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거룩한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 지구촌에는 수많은 구호단체가 있습니다. 구호단체 여러분 아시죠? 어려운 그 아프리카 난민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단체가 있고 국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말이죠. 공익광고에 재능 기부를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거기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TV 광고를 통해서 요즘에 자주 보시죠? 네, 자주 봐요. 그 중에서 그 연예인 중에서 아주 저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연예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니세프에서 구호활동을 한 오드리 헵번이라는 여배우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 여배우 아세요? 네? 알죠? 정말 1993년도에 죽었지만 지금도 그죠?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 대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극찬합니다. 그녀가 죽은 지금도 아름다운 여자의 대명사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정 그녀를 아름답게 한 것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유엔의 어린이 구호단체인 유니세프를 찾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푼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녀가 유니세프를 찾아 선행을 시작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는 뭐였었냐면 그녀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하루는 어떤 감독이 와서 영화 안내일기의 주연을 맡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드리 헵번이 그 제안을 거절해서 사양했습니다. 사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나치주의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나치주의자. 여러분들 나치주의자 아시죠? 독일의 그 나치.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건 정말 포악한 그런 나치주의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오드리 헵번이 그 아버지가 그 나치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아버지가 나치주의였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죄짐같이 여겨졌어요. 자기가 인기를 끌면 끌수록 죄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치주의자의 때 전쟁에 피해를 당한 안네라는 아이가 일기를 쓴 것에 주인공을 하라니 여러분, 나치주의자 아버지를 둔 딸로서 여러분 그게 탐탁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고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특히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구호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나치주의자들보다 더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갖기 위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오드리 헵번처럼 선행을 베풀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이제 백향목교회가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의 부흥이나 전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제와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국내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나는 너무 거리가 멀고, 우리는 교회는 작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협하면서 선을 베풀기를 어떻게 해요? 주저하고, 구제하기를 갖다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 결국 보니까, 정말 제 자신이 이렇게 보니까, 제 자신도 너무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쓸데없는 것에는 사치하고 낭비하면서도 그렇게 구하는 데는 정말 인색했던 자신을 발견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을 산다는 것은 이 선행을 베풀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오드리 헵번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은혜를 갖기 위해서라도 구호를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8월 달에 우리 아들 승준이가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죠?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녔는데, 하루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와서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좀 기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다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기부를 한다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갖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또 3만 원이나 띄어서 그 기부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부를 하겠다는 그 아이의 말을 다 내가 듣는 순간에 한편 생각하니까, 이 없는 가운데 말이죠, 그 아르바이트에서 정말 학비도 안 되고 자기 용돈도 안 되는, 그 자기도 뭐 제대하고 나서 뭐 옷도 사 입고 뭐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없는 가운데서도 기부를 한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기특한가 생각이 들어요. 뭐 아버지가 부자고 또 뭐 자기가 가진 돈이 많아갖고 기부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죠? 없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에서 그렇게 정말 이 밤에 밤새도록 나가서 그냥 그 PC방에 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3만 원 하네. 그 말을 듣고 나는데 한참 생각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그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아들 참 기특하구나,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이웃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선을 베풀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하라 명령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 좀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어감이 막 큰 걸 말하잖아요. 그죠? 큰 아픔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게 아픔이고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선을 행하고 남을 돕고 이웃을 구제하며 살 때 내가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내가 먹고 마시는 커피를 못 마시게 되고,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절제가 있고 자기의 아픔이 있고 자기가 그런 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죠?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작은 거 하나를 준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는 어떤 정말 너무나도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걸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아들이 3만 원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 어려운 단체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굉장히 크고, 막 그냥 가서 저 아프리카를 구원해야 되고, 저 남미에 가서 저기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거창하고 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하기만 해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될지라도 작은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거룩한 제사장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제사장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축복하라,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